새해 첫 주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새해에는 이러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도움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꼭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 언제나 붙어 다닙니다. 기도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해이해지고 기도 생활이 무뎌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하기 힘들어진다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증거입니다.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확신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길 승리하며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깨어 있으라, 선교에 깨어 있으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깨어 있으라. 그런데 깨어 있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명은 꼭 하나님 앞에 생명을 중매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허락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셔서 1년에 한 명은 꼭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목표를 세우십시오. 전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친구 전도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구원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인데,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1년에 한 명씩 꼭 전도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제외. 아이 전도, 우리 한국 큰일 났어요. 애를 안 낳습니다. 애를.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적어도 3명 이상은 낳아야 한다. 3명은 낳아야 돼요. 3명. 애국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를 강성해 하실 때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없는데 어떻게 강성케 하시겠어요? 자식 낳는 것도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이런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계산법을 가지고 한 놈을 키우는데 3억이 든다, 6억이 없으면, 아니,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걸어가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어야 길이 열리죠. 전도도 마찬가지.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선입관 가지지 말자. 전도도 깨어 있어야 한다. 늘 생각에 전도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상이 전도요, 선교요, 그런 마인드. 주님, 오늘 사람을 만날 때 예비된 영혼이 누구입니까? 깨어 있어야, 생각하고 있어야, 기도하고 있어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1도 없는데 어떻게 영혼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전도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님, 1인 1전도, 이것은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변화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라고 말하는 말만 말고 그 복음이 행동이 되어서 그 복음의 역사가
말과 나의 행동,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해산하는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듯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듯이, 사람이 자녀를 낳았듯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새해에 전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네시모,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은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 당시 도망간 노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주 경계를 넘어간다든지, 주인 허락 없이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붙잡히게 되면은 주인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믿는데, 전도해서 신상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가 누구의 종이었는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받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부자 크리스찬의 그러한 종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무익한 자에서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었는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종에서 나에게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는지.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바울의 제자.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빌레몬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전달했으니까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지만 또한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한 천국과 구원의 빚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어요? 빚 중에서 이것은 사랑의 빚이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통로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찾아오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상이 큰 거예요. 상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보라. 그 발걸음과 그 손짓이,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니,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요. 어떻게 쉬워요? 평지를 걸어가야지. 그러나 복음 들고 험한 산길, 높은 산길, 힘든 산을 넘어서 걸어 올라가 헉헉거리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오 형제여, 오 형제여,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당신은 나에게 더 큰 것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구원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이면서 평신도와 사도의 신분, 직분상의 신분상의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당신은 나에게 빚을 졌다. 이보다 더 큰 빚을 졌다. 상기시키는 겁니다. 상기시켜. 빌레몬 마음에
아이고 저 오네시모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종이지만은 잘해줬는데, 최선을 다해 잘해줬는데 어떻게 재산을 탈취해서 도망갈 수 있는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얼마나 배신감이 밀려오겠습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를 가졌는데.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에는 부모 자식 간도 없어. 돈 문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돈 문제만 걸리면 시험 들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는 그만큼 애착이 강하고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빚을 졌다. 어떤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영혼의 빚, 생명의 빚, 영원한 천국의 빚.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에 돌려보냈는데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면천을 시켜줍니다. 면천이 뭡니까? 면천. 종과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변화되어 있거든요. 복음에 헌신하는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빌레몬 집에서부터 시작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을 해요. 빌레몬보다 더 큰 지도자가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출발점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노예인 자, 무익한 자, 해를 끼치는 자, 도적, 범죄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증거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예수 생명을 증거할 때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가짜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가짜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변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소리 소문 없이 변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차이와 수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변했다, 새 사람 되지 않았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를 믿는 자지 예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지 않은 자. 예수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죠. 무익했던 자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주를 사랑할 줄 알고 죄인을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이제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돈을 따라서 추구했던 성공을 추구했던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추구했던 자기의 이익의 목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바라봤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늘나라를 추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방향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살라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라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하고
복음의 역사. 그래서 예수 만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생명이 믿는 우리들 속에 역사하니까 생각이 변해서 가치관이 변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 거룩을 추구할 줄 알고,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빨리빨리 돌아가고 성장 돈 하면서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늦게 간 것 같지만 빠른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후대는 강성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절대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분들을 너무 동정도 하지 마세요. 돕는 것은 좋지만은 그분들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는 목사님을 보지만 주님이 살 길을 다 열어가세요. 주님이 자식들을 세워, 자식들. 환경을 열어요. 또 충성스럽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딱 뽑아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래, 머리 쓰면서 꽤 쓰면서 이리 가볼까 저리 가볼까, 저기서 돈을 더 주나. 벌써 중심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들을 딱 뽑아가지고 4,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주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사례들은 오늘날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하라.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랬습니다. 전도는 마치 뭐와 같은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임산부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의 심리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는 근심입니다. 아기를 잉태하는 기쁨도 잠시, 배가 막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낳지? 그도 그럴 것이 이따만한 것이 어떻게 나와? 아무리 생각해도 배를 째야 하나? 아니면 자연 분만을 해야 하나? 우리가 생각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것은 근심합니다. 근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돈 걱정합니다. 나을 걱정합니다. 미래 걱정.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변을 겪습니다. 죽을 맛이야. 애를 낳을 때 죽을 맛. 오늘 임산부가 나왔는데 이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더 근심할까는 모르겠네.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래서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받아보는 순간 출산의 기쁨이 고통을 잊게 만들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어요. 내 새끼야. 그러니까 출산의 그 기쁨이 고통을 잊어버려. 그래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다섯도 낳고 열도 낳아.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마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무섭고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말도 못하는데, 아이고, 사람 앞에 가면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 무시하면 어떨까?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전도는 사람이 막 두렵고, 사람이 거절이 두렵고 전도 못해요. 또 고통스러워요.
전도를 하려면 그냥 좋게 대하는 사람 있는 게 아니면 막 재수 없다는 듯이 재수 온부터 아침부터 전도지를 주면 그냥 막 하면서 말이에요. 별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은 그 양반이라. 믿으려면 니나 믿지 뭐 하려고 전도하냐고 막 하면서 막 해코지하는 술 취한 아저씨도 있고 그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복음을 다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변화되어서 예수를 싫어하고 복음을 미워했던 그 사람, 죄 짓고 돌아갔던 그 사람, 천국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말과 태도가 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변화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뭘 하면서? 해산의 수고, 거절받을 것도 각오하고 미움받을 것도 각오하고. 고통스럽죠. 시간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돼요. 시간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18절 19절 보니까 그가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만일 너에게 그가 불의했으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의롭지 못한 일을 했다면, 이 말이 뭐냐?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도망치는 이유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을 때예요. 범했을 때, 그리고 재산을 훔쳤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도망가요. 왜? 살 길이 없거든. 근데 다행히도 그 불의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감춰두고, 그런 것은 감춰두고 나는 재산을 훔치고만 갔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니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네가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갚을게. 내가 다. 또 빚진 것이 있으면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그 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내가 다 갚아줄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갑니다만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희생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 자체도, 사도 바울도 희생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시간, 물질을 아낌없이 들이면서 쓰려고 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치르신 대가는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 편에서는 받았지만 주님은 대가를 지불했다. 희생의 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는 한 해, 전도에 깨어있는 한 해, 영혼을 해산하는, 영혼을 낳아서 기르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희생하며 섬기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절, 고통, 전도를 받을 때 막 두려움,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아예 생각이 없는 분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여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바늘에 저와 여러분이 서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에는 말로만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섬김이 필요함을, 과정에는 어려우나 하나님 구원받고 변화된 그 심령을 바라볼 때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주의 은혜 넘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